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그들 앞에 멈춰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돌과 또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보이지 않는 돌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류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통해 무지개라는 기억 장치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시작할 때 할례라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우리 요단강 사건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기념비를 세우며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가나안에서의 삶 또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념비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돌 무더기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표징이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육의 장치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부모님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왔다라는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신앙이 전승되고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념비는 과거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붙잡고 미래를 여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확인하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시니어 교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순모임을 할 때 시니어 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다녔지만 머리가 크고 자기 힘이 생기면 세상을 향해 떠나버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어릴 때 교회에 나왔던 자녀들이 왜 커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식 농사만큼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믿음을 물려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시니어 교구와 초등 1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 1부에는 저의 아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에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초등 1부 담당 사역자인데 초등부 예배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참 난감하지요. 아들에게 네가 아빠를 좀 도와줘야 된다 말하며 설득합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초등부에서 했던 설교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설교를 더 잘 준비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신앙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부모는 깊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돌, 보이지 않는 돌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념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길갈에 세운 돌 말고 요단강 한가운데 바로 그 거센 물살이 멈췄던 그 자리에 또 다른 돌 12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곧 제사장들이 나오고 나면 멈췄던 요단강 물은 다시 원래대로 세차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강바닥에 세운 돌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 아무도 그 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기념비를 왜 굳이 그곳에 세우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돌들은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바로 그 거룩한 현장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과 순종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영원한 지점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는 기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 모든 흔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에 그 많은 시간을 바쳤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허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강물 속에 사라져버린 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지만 세상 속에서 삐뚤어져 가는 자녀를 보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고 심지어 나 자신도 잊어버린 그 기도의 자리, 그 섬김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보이지 않는 돌들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부모의 묵묵한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들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남몰래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부모님들의 희생을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발자국이 찍혔던 자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장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갚아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눈물과 기도로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시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모태신앙이라는 사실 자체가 제게 믿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의 뒤에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이라는 보이는 돌과 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속주의의 거센 물살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헌신의 발자취와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 눈물의 기도를,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흔적이 남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음 세대를 위한 보이는 돌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하시는 보이지 않는 돌을 요단강 깊은 곳에 묵묵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